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하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하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예배하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으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예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예배,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두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39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 나라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시교독 6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요. 차남용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도 아니요 사람의 방법도 아닌 그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아멘.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지난 주의 삶이 어떠했더라도 주여. 이 시간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 주님. 주가 정하신 주의 날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주님,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한 주를 시작했지만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사라지니 그곳에 세상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자백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주여.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두 교회가 하나 되어 싸우니 주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멘.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말씀이 가는 곳에 성도들이 있게 하시며 주여. 말씀이 멈추는 그곳에 저희의 발걸음이 멈춰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원당 제일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여. 교회가 통합으로 이루었으나 아직도 상급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되어진 일들이 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인 청년들이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꿈을 생각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여. 말씀으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 신앙을 이끌어갈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6월이 되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현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 싸우니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대통령과 의견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작지만 크게 쓰이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주님. 우리나라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한의 독재자가 중단되고 남자들의 신앙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린 날이 속히 일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복음 선포가 장애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돕는 속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치료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님의 긍휼을 원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속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신 박주환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선포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이명희의 찬양을 흥명하옵시며 주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생명의 근원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특별 차장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운영위원회 두 교회 통합하는데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위에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서서 우리 한 달 넘게 계속 모여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통합 감사 예배 드리는 날까지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니까요.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앞으로도 좀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고 또 힘을 좀 보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대표로 얘기하고 가실래요? 그냥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전 성도가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외워들 오셨나요? 저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외웠는데 앞에 서니까 다 까먹네요. 자, 한번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인가요? 주보 뒷면에 있는데 3장 13절이네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아멘. 죄송해요. 못 외우겠네. 한 번만 더 해보죠. 한 번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3절.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제가 그래서요 이번 주 말씀 엄청 쉬운 걸로 정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주에 이거 암송할 테니까 다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주원교회에서는요,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목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할 차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보시는 분들은 더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부흥을 이루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목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싱거우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부흥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안 하는지 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안 따라하면 앞에 나와서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코로나가 퍼지는 것 같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방송을 했고요.
실제로 교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의 취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지탄했고 손가락질을 했죠. 믿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욕을 먹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의 발걸음을 하지 않고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가 직격탄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요나서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이제 잠잠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일학교만 다니는 애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내용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하고 다시스는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배 타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기 싫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을까? 왜 하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 수도예요. 당시에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였거든요.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열왕기 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안 갔던 겁니다.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갔어요. 요나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안 간 이유를 요나가 직접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자, 요나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해야 되거든요. 망해야 자기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일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질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려야 정상이죠. 그렇죠? 안 풀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잘 풀릴 때 있어요. 요나의 케이스는요, 잘 풀린 케이스일까요? 안 풀린 케이스일까요? 잘 풀린 케이스예요. 처음엔 잘 풀린 케이스예요. 한번 1장 3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갔는데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시간에 맞춰서 배가 출발하고 하루에 한 번씩 배가 출발하지만 이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도 전에 시대에 배는요 오면 타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서 오면은 그 배 타고 가는 거고 또 풍랑 일면은 몇 달 동안 오지도 않고요. 겨울에는 3개월 이상씩 배가 운항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맞춰서 탔다라는 것은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여행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편이 되게 잘 맞은 편은 아니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건너.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을 여행을 하면 바울이 배를 얼마나 많이 타고 갔는지가 나오기도 하죠. 섬마다 배에 들려서 배를 갈아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잘 맞은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근데 요나는 굉장히 딱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경우에도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야, 신난다! 하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너무 멀리 도망가면요,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처량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아시나요?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요, 못 돌아오면 정말 안 되겠지만 돌아오더라도 정처 없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났을 때 일이 잘 풀리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요나는 일이 잘 풀렸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몰아쳤고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사공은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이 싣고 온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주일학교 예배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짐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적어도 3일 밤은 샌 것 같아요. 3일 밤 새가면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나?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에이 모르겠다. 다시스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걸 어떻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
저희가 교회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잠 못 잤어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거의 뭐 오랜 시간을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의 뜻이 통합에 있다. 그리고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마음속에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지금은 너무 잠을 잘 자요. 물론 어젯밤은 잘 못 잤습니다. 오늘 낮예배 첫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했는데 하여튼 무엇을 결정하고 나면요. 깊이 잠이 들 수 있잖아요. 요나가 모르겠다 하고 다시스 배에 올랐을 때 깊은 잠을 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담이니까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 입장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꼴보기 싫은 거였죠. 아니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 요나를 깨웁니다. 아니 당신 미쳤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 설명하는 것보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뭔데 잠자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6절. 그 다음에 이 중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신이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다구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거는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이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은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와 가지고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당신네들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말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이 일의 해답도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은 당신네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 예배하지 마십시오. 물론 전염병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교회를 기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된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씁쓸한 거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일이 누구로 비롯되었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되냐면 요나가 당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비가 뽑히게 되죠. 요나가 제비가 뽑히니까 순순히 이 일이 자기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10절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라 하니라. 아멘.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순순히 자백을 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너 왜 그런 짓 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뭐 그냥 하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몰아세워가지고 거반 말로도 죽이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옆에 사무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구청에서 나와서 다 둘러보더니 방역수칙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신고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입간판, 교회 세워놓은 입간판이 부셔져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은 교회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등장하면 세상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아주 매몰차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든지 요나를 배에서 던져서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힘써 노를 져가지고 육지로 가려고 했다고요. 요나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던지면 끝나는 문제인데 던지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그렇게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열심히 노를 집니다. 열심히 노를 졌는데 13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됐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풍랑은 거세지고 위기는 더 크게 닥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가진 지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노력,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방역수칙 철저하게 했고요. 보이지 못하게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했고요. 치료약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전혀 다른 오미크론이라는 전혀 다른 변종이 나오면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이. 그 한계에 도달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이 회복이 시작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아멘. 자신을 가리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난 두려워합니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로 가야지. 도망은 다시스로 가면서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오늘 제목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낯짝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비난을 들을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야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될 텐데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누기치는 거 뻔히 알면서 굳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됐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혹시 불교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서 나는 불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곳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부흥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이름 있는 사람, 강대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풍랑이 일었고 요나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된 분도 있고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 안 된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수장으로 세우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타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만 요나는 당당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잘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치고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주범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소리엘이 부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들어보셨나요?
그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복음성가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날까요? 어떤 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그 나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그때에 요나는 자기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고백할 그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생활하면 가장 남자분들 힘든 게 뭐냐면 술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술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안 먹는 거 거부하는 거 되게 힘들죠. 제가 90년, 89년 요때 사회생활할 때 그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술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였어요. 동창회를 했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하고 나는 마시고 싶은데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마시면 안 돼. 못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더라. 마셔.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회식 끝나고 운전해야 돼. 아, 그래? 그럼 마시지 마. 이렇게 돼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나 운전해야 돼가 더 힘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씁쓸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설령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한이 있으시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맞이지 마세요. 자, 끝.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실수해야 되는 상황, 내가 죄 져야 되는 상황,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그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제발 당당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당연히 천국 가죠. 아, 그럼 나 오늘서부터 예수 안 믿을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예수 믿는데 저 인간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으렵니다. 근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화나면 지옥도 불사하잖아요. 에이, 쌍.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천국이건 뭐건. 화나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는 믿으세요. 당신 곧따위로 사는 거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곧따위로 살아도 예수는 믿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는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가셔야 돼요.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착하고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한 이 선주나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쟤네들 진짜 착하다. 저런 요나를 살리려고 해? 야, 말도 참 부드럽게 잘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선주나 선원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니 선지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 써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은 굳이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까지 쫓아오셔서 그 관심을 보이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동안 살려두셨다가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착한 선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못나도 그래서 욕먹을 지언정 요나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꼭 나가야 되냐,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착하게 살면 구원받,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꼭 천국 가느냐? 예수 믿어야 꼭 천국 갑니다. 잘 착하게 살아야지. 그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다음 문제. 내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요.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집에를 갔는데 우리 딸하고 딸 친구하고 대판 싸우고 있어요.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했냐면 우리 딸이 100% 잘못했어요. 그 친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 친구에게, 얘야, 너는 너희 집으로 가렴. 이 친구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아빠, 딸이 했는데, 왜 나보고 집을 나가라 그러지? 에이, 말도 안 돼.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가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세요. 나에게 관심 있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못나면 쥐어받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요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정말 못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펴보시고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죄 졌고 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물론 더 좋은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삶도 살아내는 게 더 걸맞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작은 나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통합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요나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고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아멘. 영원 무궁신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주원교회에서 늘 하던 것이거든요. 제 설교가 구원론에 좀 가깝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실천운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갑시다.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앞에 나와서 하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갑시다. 시작. 네. 교회가 통합돼가지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 보람 있는 일, 뭔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일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통합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교회가 통합됐으니까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또 서로서로 배려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마시고 하나 됐으니까요. 이제 하나 원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총회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간별 총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 오늘도 1시 30분에 오후 예배 드리고요. 조금 짧게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기간별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는 뭐 소예배실에서 모이시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모이시든지 결정을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전도에는 남전도회실 우리 구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누가 남전도회 회장님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차장로님이세요? 그럼 차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너 먼 거 아니야? 주원교회가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청년의 교육관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청년들은 주원교회 그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청년의 회장이니까 좀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별 총회 하시면서요, 회원 소개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 선출, 새롭게 임원 선출도 하시고, 후반기 계획도 좀 세우시고,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중에 제가 모임할 때 좀 돌아다니면서 주소록을 나눠 드릴 테니까 주소록 좀 써주세요. 정확한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신급까지 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확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록에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이름이라도 좀 써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대 및 찬양단 모집을 하겠습니다.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고요. 찬양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성도는 제사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차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차장로님에게 나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 꼭. 청년들은 찬양대 아니면 찬양단. 또 찬양단은 우리 김지욱 집사님한테 꼭 신청을 해주셔서, 찬양단이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데 좀 싱어도 있어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베이스도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음향도 좀 잘 손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동참이라고 있어요. 좀 광고를 좀 길게 할게요. 제 설교가 오늘 굉장히 짧았죠? 주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10분 이상 짧게 줄였어요. 굉장히 짧게 했어요. 원래 훨씬 더 긴데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부탁하신 김모 권사님도 있고 해서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광고를 좀 길게 할게요. 대신에 오늘만. 매일 성경 읽기 동참하실 분은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요, 저 밤 10시쯤에 내일 읽을 성경 분량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이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한 구절짜리는 외우시고 긴 거는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교회는 이게 5년 전서부터 해온 거예요. 1년에 1독이. 올해가 5년째인데, 그래서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요나서인데, 이렇게 카톡으로 이미 어저께 요나서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근데 제가 아직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 전화번호 반환해가지고 다 보내기가 좀 제가 부담스러워서 신청만 받겠습니다. 뭐 주원교회 다녔던 분들은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히 똑같이 매일 가고요. 원당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많이들 나오시고요. 다음 주는 재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정위원들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모여서 교회 재정 통합을 위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소록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통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예배 시간에 생일자, 그 주의 생일자에게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실제로 자기 생일, 음력이면 음력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실제로 자기가 생일을 보내는 날짜를 주소록에 써 주시면 다음 주부터 생일 맞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주 어린 경우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요. 뭐 혼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생일 축하하면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좀 꼭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하는 건가요?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오늘 우리 이근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정말로 기대와 벅찬 설레임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존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박주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순종과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